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세수미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튼튼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높은 산들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이 시간 묵상 기도로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가운데 살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과 사랑의 실천에 힘쓰게 하옵소서. 코로나19라는 큰 시련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죄악된 행실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의 문이 닫힌 상황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속히 문이 열리게 하시고 새순 비전터에 속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중1부터 고3에 이르기까지 처한 형편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준환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치유와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콜롬비아에서 사역하시는 고석훈 선교사님 가정을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생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림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 중에 그들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순 비전터 친구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늘로 난 통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뉘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새순 비전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특히 대구 경북을 강타했던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 국민의 헌신적인 협조와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이제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팬데믹, 감염병 유행 경보를 선언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 이탈리아에서만 확진자가 15,000명,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인데 이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마비, 경제 공황도 심각한 지경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동아프리카에서는 중국으로 4천억 마리가 넘는 사막 메뚜기 떼가 비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 떼들이 한번 지나가면 농작물들을 싹 다 먹어치우는 것이죠. 사막을 지나면서도 서로 동족끼리 잡아먹으면서 계속해서 번식을 하며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을 영상케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이런 전염병, 메뚜기 떼, 기근과 전쟁,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다, 지구에 종말이 왔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못 해본 것 실컷 해보고 죽어야지, 부으라 마시라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야 안전할까, 달러를 사야 하나 금을 사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 가정도 직장도 다 내팽개치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992년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있는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1992년 10월 28일 날 이 방송국 카메라까지 와서 다 중계하고 촬영을 하는데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큰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미선교회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친 경우도 많이 있고 직장에 사표를 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파탄난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 다미선교회 사건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종말에 대해서 전하기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또 미혹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경적인 종말에 대한 태도가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존중하는 성전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웅장한 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주는 영적인 상징들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우뚝 솟아있는 그러한 성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신앙심이 고양되고 기뻐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유대인의 신앙을 성전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예루살렘을 가보면요, 이 무너져 있는 성전의 한 벽면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그 벽 앞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주는 상징성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숭상하고 우러러보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대단하고 큰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어찌 될까, 이 건물이 어떻게 될까, 그것이 궁금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왜 여기에 너희들 관심을 두냐,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성전의 돌들의 웅장함에 독취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성전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진 관심은 성전의 돌들이 무너지게 되면 새로운 성전을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구든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모두 이 성전이 되는 그러한 일을 예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산돌이 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실 때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고초를 겪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AD 70년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 장군 티토스 장군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서 이탈리아에 있는 큰 원형 경기장을 짓는데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무너졌지만 믿음의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일으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믿음은 아니었는지, 예배당이 무너지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 여기에 질문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에, 이러한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이 서로 초점이 좀 다른 것이죠. 이것을 사자성어로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답한다는 뜻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첫 번째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될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구주이다 하라고 하는 각양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생겨날 것임을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의 폭발적인 진원지가 된 것이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였죠. 이런 이단들, 사이비들에게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도 이야기하였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대학교에 각종 이단 사이비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때 가서 내가 정신을 차리겠다 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구분법 하나 가르쳐드렸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없으면 그는 거짓 그리스도요, 즉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이 구원의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반드시 목사님의 허락을 맡아서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상당한 이단 사이비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종말을 사는 지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지고 메뚜기 떼들이 창궐하고 기근과 전쟁, 하늘에서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점점 더 말세의 징조들이 더 자주 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새순 비전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막 두렵고 무섭다면 그것은 종말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항상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시절이 끝나면 중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중학교가 끝나면 고등학교 시절이 시작이 되죠. 고등학교가 끝나면 대학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학창시절이 끝나면 사회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다 마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항상 종말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학이 길어졌다고 탕자탕자 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때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때에 우리는 이미 계약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서 시간표를 짜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스스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3월 23일이 개학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의 건 한 달 되는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에 그동안 학업 가운데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 보충할 수가 있고 또 미리 예습을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한다면 오히려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다, 이제 끝이다, 학교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가족 내버리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는 그 다음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 항상 위기는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위기가 지나가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질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종말의 때에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이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실험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면 시대마다 작고 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전염병을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기근을 이기고
이단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날로 확장되어 왔던 것입니다. 중동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만국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서기 250년경에 엄청난 전염병이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은 달아났고 이 사람들은 점령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다녔습니다. 이러니까 이 도시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쌓이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시체를 치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전염병이 걸릴까 싶어서. 그러니까 도시의 위생이나 또 전염병은 더 창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들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주고 전염병에 걸린 병자들을 간호해 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토록 핍박하고 박해했던 예수쟁이들인데 정작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위기의 때에 죽음의 순간에 처했을 때 그들의 시각한 간호를 받고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에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파라블로노이라는 이 별명이 붙었는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간호하고 돌봐줬던 것이죠. 이렇게 되자 교회는 더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AD 330년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하게 됩니다. 지금 이와 똑같은 일들이 중국 우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숨어있는 상황 가운데 노란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서로 기도하고 안부를 묻고 서로 돌아보며 건강을 챙겨주고 혹시 주위에 물자가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곰핍한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순비전트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중국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 북한에서 고통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 고통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순 비전터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 비전터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감사하나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마귀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근시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붙들고 더욱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로 기름 부어주시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절제와 인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상이 속히 회복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며 사랑하시는 새순 비전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